하나님 말씀 레위기 18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레위기 18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오늘은 6월 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6월 8일자 본문 레위기 18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74쪽입니다. 레위기 18장 19절에서 이 30절 교독합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경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될 그 가나안 땅 가정스러운 풍습을 설명하면서 매우 엄하게 금하십니다. 예를 들면 월경 중에 관계를 한다든지 외도하는 것, 자녀를 인신공양하는 것, 동성애, 수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있었으니 이런 것도 당시도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그 당시에 너무 문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더럽히는 문란한 죄이고 이 죄 때문에 가나안 땅이 더러워졌고 그 땅에서 주민들을 토하게 됐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땅을 마치 의인화시켜서 사람이 토하듯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한 것처럼 그들처럼 똑같이 너희들도 따라하면 너희들도 토해서 멸망할 것이라고 지금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내용인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질문은 이거죠. 가증한 풍습을 따라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증한 풍습을 따라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이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결코 따라하지 말아야 할 이 가증한 풍습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교육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언급조차 역겨운 일들이 이미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 자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참 안 바뀐다는 거 여러분 느껴지세요? 그렇게 오래 전이고 시간이 지나고 정말
많이 달라지고 개선될 것 같잖아요. 사람이 시대가 바뀌면서 기술이 발달하듯이 도덕 윤리도 발달한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 당시가 3,500년이 지금부터 100년 전도 아니고 3,500년 전 훨씬 전전 얘기인데 그 당시에도 이미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기록이 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좀 지금은 이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왜인걸? 지금은 다를 바가 없다. 똑같이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뭐 가벼운 것부터 시작하면 이런 거예요. 월경 중인 여인과 동침하는 것. 이것도 가증스러운 거라고 하나님 얘기했어요. 또 이웃의 아내를 범하는 것. 이거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자녀를 몰렉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 인신제사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고 뚝뚝 꼭 집어가지고 말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자녀를 제물로 드리지 마라. 사람을 제물로 드리지 마라 이거예요. 또 언급 분명히 돼 있어요. 남자를 여자처럼 동침하는 거. 이건 동성애를 말하는 거죠. 명백하죠. 그리고 심지어 저는 이런 일이 상상도 안 되는 일이지만 짐승과 관계를 맺는 이걸 수간이라고 그러거든요. 짐승 숫자를 써가지고 수간도 언급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짓은 뭐라고 합니까? 문란한 일이고 또 가증스러운 일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증스럽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말 중에 가장 뭐 좀 이따도 설명합니다만 제일 정확한 표현은 토할 것 같다라는 거. 아주 구역질 난다, 역겹다 이런 표현이 가증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가증스러운 일은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고 궁극적으로 21절에 보면 이것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수치와 모욕을 하는 행위다 이거예요. 욕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이것은 사람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어겨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아주 악한 일이다라고 할 때 이런 가증스럽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이런 일이 있습니까? 네, 저는 이런 일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설마요? 아닙니다. 설마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고 불쾌하게 생각하시고 토할 거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이런 일을 행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손상하고 욕되게 하고 욕먹이는 일이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인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확대되면 우리는 이런 일은 안 하지만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욕이 된다면, 하나님께 욕이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가린다면,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게 한다면 그건 역시 가증스럽고 문란한 일인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런 일을 하지 마. 가증스러운 풍습을 따라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24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환경을 더럽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역겹고 문란한 풍습이 가나안 땅에서 자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더러워졌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독특한 표현을 쓰세요. 그들의 그런 가증스러운 풍습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는 족속들도 더러워졌고, 근데 또 그들이 살아가는 땅도 더러워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땅도 더러워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그 땅도 그렇게 가증스럽고 문란하게 살아가는 그 주민들을 토하게 됐다, 토하게 했다, 토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25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마치 땅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도 왜 좋지 않은 거 먹으면 속이 안 좋아가지고 토해버리잖아요, 그죠? 토해버리는 거. 그런 것처럼 마치 땅이 살아있는 인격체처럼 그 잘못한 것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어서 토해버린 것처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건 다 하나님의 뭐죠? 비유하는 거예요, 비유하는 거. 땅이 어떻게 무슨 살아있는 인격체겠어요? 이 말은 사람들이 저지른 죄악이 그 저지른 사람들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들이 살아가는 그 물리적인 환경까지도 죄로 오염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토한다는 말은 더 이상 살아가기 힘들 정도로 환경이 사람에게 저항하며 어려움을 준다,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고, 거기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도록 내쳐버린다라는 뜻도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가 그런 일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사람의 탐욕, 욕심, 욕망이 가득해서, 그죠? 끝없는 자기 확장과 욕심을 채우려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더 파괴되고 망가져가고 더 사람과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점점 되어가고 있는 거 여러분 느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자연보호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물티슈를 너무 많이 써서 그게 펄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또 화학 제품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나무가 깨지고 망가지고, 또 너무 옛날엔 그러지 않았는데 호롱불에도 잘 살았는데 전기를 너무 많이 쓰는 거죠. 가전제품이 나오고. 그래서 그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또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시켜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또 플라스틱이 너무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사용하다 보니 그것이 버려지고, 그것이 재활용이 안 되고 버려지고 조각나서 또 그것이 결국 우리 입으로 다시 들어오는 악순환이 돼서 더 잘 살아야 될 텐데, 더 편리하면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를 자살하는 자해행위를 하는, 물고기가 먹고 그 물고기를 우리가 먹어서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가 또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보세요. 그게 끊임없는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이런 것을 채우려다가 보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세상이 더 행복해지고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망가지고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저는 지금 기후 변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극으로 치닫고 온난화가 너무 극심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화가 너무 많이 심하게 일어나니까 이러다 살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아주 강하게 반응이 나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 인간들이 저지르는 일 때문에 그 사회 두 가지 의미죠. 물리적인 자연 환경도 문제고, 사람들이 사회 살아가는 것을 이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사회도 점점 어떻게 됩니까?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라 더 망가지고 더 엉망이 되어버리는. 보십시오. 자기의 성적인 욕망을 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잘못된 일들을 합니까? 사람을 납치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정말 어마무시한 여러 가지 잘못된 사회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자연 환경도 망가뜨리고 사회 환경도 망가뜨리고, 그것이 바로 가증스러운 문화 풍속에서 나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후손들이 살아가야 될 건강한 토양과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왜 우리가 가증한 풍습을 따라하면 안 될까? 그거는 27절에서 30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죠? 그런데 바로 주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확인이 돼요. 왜 그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토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럼 거꾸로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아직 심판할 단계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족장 시대에 이 땅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제 죄가 하나님의 목전에 이르렀고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토해서 내칠 때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표현에 의하면은 토한다고 그랬잖아요. 토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는 일이지만, 가나안 원주민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쫓기는 일이잖아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똑같이 경고하고 있어요. 똑같이. 봤지? 너희들이 지금 저기 들어가려고 하는 저 가나안 땅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는지 알겠냐?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들이 왜 망하는데요? 봐라. 저들이 앞에서 언급한 대로 수많은 가증스러운 여러 가지 풍습을 자행함으로 스스로 더럽혀지고 땅마저 더럽혀진다면 29절에 있는 말씀대로 가나안 족속들처럼
그들을 토하고 내쳐지고 끊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라고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너희들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안일하게 안주하며 모든 죄와 심판에서 예외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뭐하라?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 그런 일 없다. 너희도 해당된다. 우리는 어떤 심판을 보면은 꼭 남의 일처럼 얘기해요. 주인공을 안 주고 나는 절대 그런 일 없어. 그런 거 없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연약한 자임을 깨닫고 세상의 여러 가지 가증한 풍속을 따라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늘 명심하고 거룩하게 살아 자신과 땅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레마의 말씀이 역시 29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 오래전에 지금부터 3,500년 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오래전에 행한 가증한 풍습이 지금도 여전히 행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 토할 만큼 가증한 일이라고 하셨는데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에요. 저는 굉장히 사람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마음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 밖에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마음은 없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화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대두가 되는 게 뭡니까? 동성애에 관한 것이에요. 22절 보세요. 분명히 얘기했죠.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마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율법이라는 것이 어제도 설명했습니다만 누구 중심으로 썼어요? 남성 중심으로 써 있어요. 그렇죠? 남성 중심으로 모든 인척 관계를 고모, 이모, 숙모 뭐 얘기하면서 전부 다 여성을 남자들 중심으로 호칭을 불렀어요. 그렇죠? 여성들 중심이 아니고. 여기도 보면은 무엇을 중심으로 설명했다고 볼 수밖에 없냐면은 남자를 중심으로 설명한 거예요. 근데 너는 여자와 동침하는 거지. 여자와 관계를 하는 것처럼 남자와 동침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이게 동성애 아니고 뭐예요? 뭐라고 이걸 어떻게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는 아니라고 해석하는 게 난 이상해요. 이건 분명히 뭐 하는 거라고 해서 가증한 일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여자는 괜찮겠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설명이 안 됐다고 언급이 안 됐다고 아니는 건 아니에요. 거꾸로 23절 같은 경우는 그게 여자와 아니죠.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거꾸로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마라. 이건 문란한 것이다. 여기는 여성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아니 여성은 안 언급됐으니까 괜찮. 그게 아니죠. 여기다 대입만 시키면 돼요. 너는 남자와 동침함과 같이 여자와 동침하지 마라. 이건 가증한 것이니라.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이걸 해석하면. 저는 굉장히 마음이 수용되고 열려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타협이 안 돼요. 저는. 이건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분명히 그것을 잘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가증한 것이고 문란한 것이고 이 땅에서 토하게 될 만한 일이에요. 우리도 삼가 조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무엇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증한 세상의 풍습을 따라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런 일을 행함으로 누가 욕먹는다고요? 하나님이 욕먹는다고. 우리도 꼭 이성적으로 문란하고 풍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요. 풍속이라는 것은 여기서 언급되는 것이 여러 가지 성적인 일들을 주로 다룹니다만 그게 이제 그들의 굉장히 중요한 가증한 풍속이었지만 확대시키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풍속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사단이 바보냐고 내가 말씀드려요. 사단은 굉장히 교활해서 문화와 전통이라는 그릇에다가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해요. 자연스러우니까. 그리고 남들도 하니까 다 하니까 그리고 해마다 하니까 계속 반복되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그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장악하고 타락시키고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유혹이고 발목이고 마약 같은 거예요. 마약. 그 안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걸 따라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합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게 명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왜요? 우리가 있는 살아가는, 또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후손들이 살아가야 될 이 환경, 이것이 물리적 자연 환경도 되고 이 사회 환경도 되고, 그것을 망가뜨리고 더럽히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더 살기가 어려워지고 팍팍해지고 우리가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갑자기 생각났어요. 최근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 세베로름에 하는 들풀 축제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누가 브레이크를 거는 환경단체가 생겼어요. 그걸 산을 그렇게 홀라당 태워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그게 과연 친환경적인 것이냐라고 이슈를 걸어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전에는 그런 얘기를 꺼내지도 못했어요. 제주도에서 이게 얼마나 전통이고 문화고 하는 거냐 이거죠. 그리고 관광 수입도 많이 생기고 얼마나 그게 좋은 축제인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또 대두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점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는 단체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왜 가증스러운 풍습을 따라? 하나님의 심판받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 왜 쫓겨났는지 너네들 명심해라. 땅이 토했다 그들을. 너희들도 안 그럴 거 아니야? 너희들도 그런 식으로 똑같이 따라하면 토한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받는다 그 얘기죠. 우리도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46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 464장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464장입니다. 주의 시를 내가 떠나 찬양합니다. 주의 시는 주의 시를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나니리까. 내가 생명 날개 치고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나리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고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우리에게 있어 가증한 가난 풍습은 뭘까요? 사람마다 다양해요. 저는 이런 일 안 합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다른 것도 해당될 수 있겠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풍습들이 있어요. 특히 우상과 관련된 거, 미신과 관련된 거, 욕심을 채우려는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증스럽다고 하세요. 그거 참여하지 말라고. 여러 가지 축제라고 민명하에 행해지는 여러 가지 미신적인 행위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몰래에게 자녀 드리지 말라 이 얘기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암몬에서 행해졌던 아주 가증스러운 우상 행위가 몰렉이라는 신에게 자녀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여러 가지 미신적인 축제에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정한 것이 그 땅을 토한다고 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어디나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기억하시고 그 땅이 토하지 않도록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래전에 말씀하셨던 가정스럽고 문란한 풍습이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도 교묘한 논리를 들이대며 죄가 아니라고 강변하며 그 죄를 합리화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면 그러한 줄 믿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가정한 풍습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과 이 환경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 때문에 그 땅이 그들을 토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쫓겨난 것처럼 저희도 그런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정결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오늘도 감당할 일용할 양식, 일용할 힘을 주셔서 능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하루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